이 시간 주님을 환영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함.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
579장 정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같이 함께 살리. 분파 많은 세상에서, 분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권력만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를 맞이하여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 져야 할 십자가의 조롱과 고통을, 연약한 저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인 열린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재하신 주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사랑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제가 세상 가운데 지치고 낭망하여 의지할 곳이 없을 때도 침묵 속에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더욱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씨앗을 저희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해 주의 뜻에 온전히 서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샘을 얻게 하시고 영의 싸움에서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과 기도로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 힘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동행하심이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임재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은혜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316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교회표를 외치시겠습니다. 2024년 교회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전도하는 교회, 성령으로 사는 성도.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렇다 논하면서 네 가지를 말했는데요. 첫째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스스로 가족의 일원임을 인식하는 집단 소속 의식을 지니고 있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다. 둘째는 가족 구성원들 상호 간에 신뢰가 있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강한 책임의식이 존재하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있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학생은 이렇게 논했습니다. 가정교육을 중시하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다. 결속력이 강한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다. 효와 우애가 있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젊은 세대 아이들이 건강한 가족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강한 가족,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리고 그 구성원으로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은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할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인솔해야 될까, 인도해야 될까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서 먼저는 순종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순하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지켜야 될 것인 거죠. 순종하라. 순하게 복종하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이것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막 세상에 태어나서 그들에겐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기에 그들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님이 이끄는 대로, 음식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데리고 나가면 나가는 대로, 재우시면 재우는 대로 그들의 삶에선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입장이 없고 오로지 부모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씩 자라고 생각이 자라며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 옳다, 옳은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옳다는 말은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의미입니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순종이 싫다, 힘들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말할 것이 없이 그저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순종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커서도 순종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라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훈련받지 못하고 자랐기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라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부모는 그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저 자녀가 태어나서 함께 자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주 말씀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 아래서 양육할 때 비로소 자녀들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순종을 바라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부모님들께서는 가르치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도 배운 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그 맏아들이 알겠습니다 예라고 대답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니요라고 싫습니다라고 거부했지만 생각해보니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 나중에 가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부모님 마음에 들게 행동한 것이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자녀이겠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예 대답하고 하지 않은 자녀가 순종한 자녀이겠습니까? 혹은 아니오라 대답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싶어 포도원에 나간 자녀가 순종한 자녀이겠습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 순종한 자녀이겠죠. 또한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자녀이겠죠.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오늘 말씀과 같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 혹은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 어떠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그 다음을 생각할 것은 공경하라입니다.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개념은 공손하게 받들거나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공경이라는 개념은 순종이라는 개념 다음에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지식적으로 부족하고 경험적으로도 부족해서 무조건 순종하며 자라던 그 자녀들이 나이가 차고 지식이 자라고 세상이 보이고 부모님이 부모님으로 보게 된 순간에도 순종하게 되는 자녀가 비로소 부모님의 두려움과 공경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순종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까지 나아가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아주 어렸을 적엔 이 세상의 최고는 자신들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땐 저희 부모님이 최고입니다. 지금도 최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라납니다. 우리가 부탁하는 거, 힘든 거, 할 수 없는 것을 부모님께 부탁드리면 부모님은 다 들어주는 만능, 모든 걸 다 가능하게 이루시는 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괴로울 때 옆에 있어 주시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말씀드리면 가서 찾아가셔서 대신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저 부모님이 완벽한 부모님은 능력이 있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지식이 자라고 원하는 것이 자라나며 또한 그 안에서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약속했던 것도 어쩔 땐 지키지 못하시고 그래서 상처도 받고 뭔가 해주실 것 같은데 해주시지 않고 또 뭔가 다 이루어 주실 것 같은데 왜 우리 부모님은 그러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자녀와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불순종과 공경하지 아니함은 부모님이 뛰어나서 부모님 나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그저 부모님이기에 그 존재 자체로 순종하기에 마땅하며 공경받으시기에 마땅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부모님으로 나의 자녀로 보내주심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 자체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이 마땅하며 공경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할까 말까, 공경할까 말까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 낳은 아비,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고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전제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며 공경할 수 있게 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는 주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하여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공경은 죄인인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전적으로 주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또한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순종과 공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실 부모님에게 순종함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공경함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라며 세상을 보며 여러 가지를 경험하며 더 뛰어난 것, 더 바라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또한 죄인의 육신으로 내가 원하는 정욕에 이끌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 육신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산다면 부모님께 순종함이 어렵고 공경하는 마음을 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낸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비로소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공경함같이 경외함같이 부모님도 경외하며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며 또 첫 계명이란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을 보면 약속이 있는 계명, 약속이 딸린 첫 계명이 바로 이효에 대한 계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계명에서 제5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주신 10계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 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5계명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우리 개개인이 원하는 부모님에게 태어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부모님도 내가 원하는 자녀를 낳고 싶다고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 가정의 이름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뜻은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 또한 그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질서와 권위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함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명이 된 것이고 약속이 있는 계명이 된 것이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자 약속이 있는 마지막 계명이 된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자기 부모가 배우지 못했다, 혹은 나보다 형편이 낫지 않다고, 혹은 나보다 갖춘 것이 적다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사회 현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의 실수에 상처받고 괴로워 공경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이 악으로 꽉 찼던 세상에서
그 시대의 의인으로 존재했던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120년 동안 믿음과 인내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가족과 함께 살아남게 됩니다. 그는 그 시대의 그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드러눕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실수를 보는 자녀들의 시각이 그리고 행동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는 노아가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기에 존경하고 순종하며 공경했겠지만 그러한 그의 실수로 인하여 그 자녀들의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부족한 모습에 어떤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형제에게 이르며 흉을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래도 부모님이니 그 실수를 덮고 어떻게든 덮어주려 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존경하며 공경하고자 노력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부모로 항상 공경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부모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부모로서 존경하지 못하고 그의 실수로 흠을 찾는 자녀는 하나님의 저주와 부모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실수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 완전한 존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도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자신이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는 받을 복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잘되는 복이며 또한 장수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한 장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마다 잘되기 원합니다. 또한 오래 살고 싶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너에게 내가 하는 일에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을까? 뭘 잘 먹으면 장수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뛰어나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너를 낳아준 부모님, 하나님이 보내준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리라. 참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복을 다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회는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가치관도 급변하고 있고 윤리도 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마음도 자녀들의 가치관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과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다 가치관도 변하고, 모든 지식도 변하고, 도덕과 윤리도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진리라 말하는데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또한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자라며 지식이 자라고 성숙해져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존경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육신의 부모님과 자녀들,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가정,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 부모와 자녀, 자녀로부터 순종과 공경을 누리는 부모, 어머니들, 아버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 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내가 올 때 어머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선호 목사 감사드려, 유경조 집사님 감사드리셨습니다. 이대장로님, 유성녀 권사님 가정 하나님 종을 사랑하사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김명자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안수연 어린이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신현희 권사님, 이종현 장로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이복 장로님 날마다 건강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 김선도 목사 드렸습니다. 이복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성경경 김선도 목사, 이복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건축원 김선도 목사, 이복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황인학 권사님, 박윤순 집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황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물질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고백하며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온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힘듦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날로 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대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비들은 자녀들을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또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열린 공동체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